지난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임 매거진이 매년 연말 발표하는 The Person of the Year 2018, 2018년도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표지의 커버 사진으로 4개를 시리즈로 내놓았습니다. 타임즈는 자신이 하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던 언론인들을 가디언이라, 수호자라 이렇게 표현을 쓰며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The Guardian ends War on Truth, 진실에 관한 전쟁, 수호자와 진실에 관한 전쟁이라고 부르고 4개의 흑백 사진을 커버 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제일 왼쪽에 지난 가을에 한참 많이 나왔던 자말 카쇼지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표지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였죠. 10월 달에 이스탄불의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조국의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살해당했습니다. 또 이 잡지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 6월 총으로 5명이 살해당했던 애나폴리스 메릴랜드에 있는 그 신문이 캐피털 가제트의 그 편집자들을 함께 2018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또 다른 커버 스토리는 왼쪽에 보시면 1년 전 미얀마에서 체포된 로이터 통신의 2 기자를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서북쪽에 있는 라킨주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이죠. 무슬림들이 무참하게 미얀마 정부군에서 많이 살해당한 이 사건의 기사들을 이 기자들이 다루었는데요. 2 남성 기자가 전부 다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의 사진을 대신 들고 커버 스토리에 나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4번째 여성은 마리아 레사라고 하는 필리핀 여성이에요. 필리핀의 래플러라고 하는 필리핀 뉴스 웹사이트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그 두테르테 대통령 정부로부터 이 납세 기피자로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크랙다운한, 단속하는 그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 오신 후에 처음 약 400년 기간 동안을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People of the first 4th century in AD,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구를 뽑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People with fish sign, 고기 사인을 그리는, 물고기 사인을 그리는 사람들 이렇게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이 물고기의 위나 이렇게 아래를 그리면, 한쪽을 그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마지막 물고기의 그림을 그려서 물고기 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물고기라 혹은 고기, 생선으로 번역되는 그리스 단어가 이 익투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뜻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단어, 예수 그리스투스 데오피우스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맨 앞자, 그릭의 맨 앞자를 따면 익투즈가 되는데 이거를 번역하면 물고기, fish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타콤에 이 프레스코로 만든 벽화 속에서 이 그림이 발견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물고기 그림은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한 300여 년 동안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 박해를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무에게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했던 절박한 시대에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물고기 표식은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알리는 일종의 암호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1세기 타임 매거진이 몇 사람을 이 가디언이라 수호자라, 그리고 war on truth, fighting for the truth,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라 해서 금년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예수님 오신 다음에 거의 300여 년 이상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진정한 가디언,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들이 어떠한 진리를 알았길래 이렇게 목숨을 내걸면서도, 그 카타콤의 일생을 살면서도 가족이랑 친지에서 따돌림을 받고 목숨을 내걸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읽었는데요,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의 이 계보, 족보 혹은 지니얼러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만이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마태복음을 열면서 그와 같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성경책을 읽은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모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요,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1장 6절에 가면 다윗 왕의 계보가, 이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걸 확증시켜 놓고 있어요. 이 예수님 계보를 보면요, 우리 한국식 족보와 비슷합니다. 현대 한국 족보는 이제 좀 바뀌어 가지고 이 여성들의 이름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나오는 한국 족보는 순수하게 남성들만 해서 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아들 이렇게만 쭉 내려가잖아요.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계보도 그렇게 지금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거 전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뭐 이런 아들, 손자, 이런 남성들의 이름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사라죠. 또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고요. 야곱의 부인 레아에게서 유다가 나왔고 라헬의 또 다른 자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인인 사라, 리브가, 레아, 뭐 라헬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을 따른다고 하면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면 그 요셉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해야 앞에 하는 방법과 일치합니다. 또 이 족보에 보면요, 특별한 여성들의 이름이 몇 사람 나와요. 예를 들면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습니다. 또 5절에는 살몬이라는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성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부인 누구에게 누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16절에 있는 것처럼 앞에 기록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이 위의 방식으로 하면 요셉에게서 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리아 이름만 딱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다른 사람들의 출생 기록과 이렇게 다르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세상에서 있는 일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본문 앞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6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26절을 읽을 때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라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달이 되었을 때 그런 뜻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저기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가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요셉이란 남자가 등장해요. 그에게 성경에 보면 약혼한 처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당시 1세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결혼법은 지금 우리들의 결혼법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남녀가 약혼을 하면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와 똑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결혼식 날짜까지 최대 1년 동안 약혼한 뒤에 1년 동안 각자 자신이 자랐던 자기 집에 그냥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혼 상태에 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이런 인사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어리둥절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31절에 보아라, 그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임신하게 되고요, 아들 낳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사람이, 이런 약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베게 되면 당연히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처녀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일 수가 있겠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를 얘기합니까? 보통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든지 기쁜 일이 일어났다든지 그동안 고통 속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놓여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부모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은 누가 보아도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아니었어요.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배우자가 있는 그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앞으로 눈에 환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늘 내 고통이 사라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유익한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멈추어 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고난의 길이 고통이 은혜 받는 것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그런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길이 예상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하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때 이 처녀 마리아가 다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마리아를 떠났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servan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자기에 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란 뜻이 뭐예요? 종은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는 게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자기가 종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과 마리아 집안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안과 마리아 집안은 친척간이었는데요, 친척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마리아가 갔습니다. 산골에 있는 동네에 가서 성경에 보면 3개월을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3개월을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친척의 집에서 돌아온 다음에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요셉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에게 엄청난 벌을 가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마리아가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제 조용히 이제 헤어지기로, 파혼하기로 속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구약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이런 길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당신 제 마음대로 가둬줬어,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몇백 년 동안 살았던 그 성도들은 물고기 표시를 그리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렇게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세주, 세이비어, 건져내신다는 뜻이 세이비어잖아요. 그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이게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온 역사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순종을 보였는가 보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했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까지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행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순종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귀한 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보이지 않게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배려해서 파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자마자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고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면서 어려운 일을 감당했어요. 처음에 이 타임 매거진의 Person of the Year 2018을 소개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도요, 이 땅에 바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올바른 것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고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땅속에 살아도 핍박을 받아도 또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는데 집어 던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편안하고 좋은 전 세계 최고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내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비즈니스에 사람을 만날 때 내 말에서, 행동에서, 내 사는 방식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앞두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십니까? 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그런 확실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무명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힘든 일이 보여도, 예상이 되어도,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뜻에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혹은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일터 속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묻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의 것을 정립하고 이제 또다시 구세주,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는 그 마음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한 분마다, 한 분 한 분마다 신앙생활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정착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